학창시절 수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데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싶어 배운 것이고, 그 당시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배려라 생각했었는데, 복음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배려라는 마음을 주어서 이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라면 표적을 단지 예수님이 따른다고 보증하신 말씀이시고 신기한 능력이니 나도 박혁 전도자처럼 갖고 싶다는 욕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안에 깃든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우선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던 빌립,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행한 그 일을 보고라도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고.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걸 보고라도 나를 믿으라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제자가 아닌 여태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모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을 보여서라도 믿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그분이 사랑이시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분이란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정작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를 살리려고, 믿게 하시려고, 필요하다면 우리들 앞에서 춤이라도 추시지 않았을까요?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더 이상 죽음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만, 만약 그 모습을 곁에서 본다면 저는 춤이 아니라 개처럼 바짝 엎드려 혀를 내밀고 땅이라도 기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오줌이라도 싸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땅을 밟고 서서 감히 그분을 따라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베드로가 순교할 때 내가 감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는 부탁을 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서 말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당신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으며 무엇까지 해봤습니까? 채통과 체면에 조상 대대로 배운 그 따위 때문에 박혁이나 까는 당신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대적하는 다윗이라 된 듯한 영웅 심리에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자를 위해 칼을 꺼냈다는 개소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이 놀리는 그 새 치열을 어쩌면 좋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런 경박한 모습 때문에 이 땅의 기독교는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래야 한다고 감나라 배나라는 인간들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금하는 교리주의에 빠진 자들 때문에 말입니다. 무능한 자들이 말재주로 사람이 지혜로 만든 신학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며 교만에 빠져 우쭐거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러다 이젠 박혁의 치유사역 집회를 까대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여태 그렇게 지저대며 물어뜯고 모함하며 지랄 발광을 떨며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간혹 있어도 무시하면 그만이고, 정작 그들에겐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아무 짓이나 하는 것입니다. 닭대가리들이 그럽니다. 머리 한 대 맞으면 모이 먹다가 저만큼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모이 먹고, 또 맞으면 갔다가 또 오고, 그걸 보고 닭대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박혁의 꼴사나움을 참아주지 않고 또 발광을 하는 것이 내 일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지식 자랑할 좋은 기회라 여기는 겁니다. 내가 우기면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니 나를 높이는 가장 좋은 수단, 그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눈치 없이 굴어 한심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눈치도 없고 엄한 소리나 해서
왕따를 자청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꼭 한두 명 있으니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덕분에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박혁이 공개 장소에서 치유 집회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개소리나 하는 겁니다. 구제는 모르고 해야 한다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성경 구절도 모르냐면 말입니다. 결국 박혁은 자기 잘난 것 보이려고, 자기 영향력 높이려고 발광을 하는 추악한 자로 몰아세워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남을 밟는 쾌감을 능력으로 과신하며 고작 그따위 짓이나 해서 오히려 나를 높이려는 수작에 사람들이 노련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은 박혁이 부러워서 그럴 뿐입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싸지는 똥이죠. 당신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박혁처럼 관심받고 싶을 뿐입니다. 원래 관종들 특징이 능력은 없지만 그건 하고 싶습니다. 노력은 하기 싫지만 갖고는 싶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합니다. 이러저도 안 되면 억지를 부리며 폄훼하고 모함이나 합니다. 나서고 나대고 나불거리는 그 짓거리,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자가 왔을 때 그때 가면 알게 되겠죠. 개같이 예수님 앞에 기어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냐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냐고, 정작 표적에 따라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은 자들도 그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교만으로 가득 찬 자가 와서 빌어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당신들은 예외로 둘지 말입니다. 박혁을 폄훼하며 거짓 선지자다, 바알이 선지자라는 말이 맞게 하려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려고 아무리 헛짓거리를 해봐도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 없이 박혁을 폄훼한 것이 밝히 드러났으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이런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결국 너희들은 무지한 자들, 신자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새치 혀를 단속하지 못해 아무렇게 뱉은 말들의 책임을 져야 할 족속들이란 것입니다. 무지함에 어쩔 수 없으니 넘어가더라도 인자는 몰라도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흘 받지 못한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방금 제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필요한 가르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도록 자주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라 함은 단지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만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우선 다른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하였지만 제가 이 구절에서 뱀과 독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궁금해할 때 알려주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시대의 뱀과 독이 무엇이냐면 뱀은 뱀과 같이 사악한 자, 속이고 죽이고 빼앗으려는 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 또는 바알의 선지자와 같은 자들을 말하고, 독은 그들이 마구잡이로 뱉어내는 말들,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그가 해를 입을 수 있는 독액 같은 말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말씀을 찾아보게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뱀과 독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해서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발악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믿는 자는 이런 뱀같이 미혹하는 자나 그들이 마구잡이로 뱉어내는 독과 같은 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신경조차 쓰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박혁을 폄훼하는 자를 미혹하는 자로 보신다면 그들의 언행을 통해 뱀과 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기소와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차력쇼나 서커스를 통해 회원이나 모으려는 거짓 목회자들처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 하나만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붙잡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붙잡으세요. 믿게 해달라는 구걸의 기도, 부족함의 기도, 의심의 기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해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와 같이 근본 없는 기도를 배워 이게 믿음으로 착각하며 허송세월을 합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가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야 하는데 이런 거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감사해야죠. 나병 환자 10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듯이 기도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 다음 바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으로 올바른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빌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영안에 계심부터 인정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저는 항상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바람에도 전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을 제게 주시어 제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가 올바른 기도이기에 알려드립니다. 평소 하시던 기도와 제가 하는 이런 기도를 비교해 보시고 얼마든지 응용해서 관계나 재정, 건강은 물론 믿음과 성장을 위한 기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으니 제가 자주 하는 기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기 편하게 편집한 것 뿐입니다. 유튜브 앱, 제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두었는데 다운은 안 되는 것 같으니 화면 캡처해서 불필요한 부분 잘라 사진첩에 담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